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설화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왜 두려워할까 살펴보았더니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던 이 마술사가 너무나 불쌍한 마음으로 그 쥐를 변화시켜서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나라고 지켜보았더니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또 안 돼 보여서 개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가 지켜보았더니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또한 호랑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랑이가 되었던 그 쥐가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의 총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로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그리고는 다시 쥐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설화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날 삶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엄습해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현실 앞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루하루 희망찬 하루를 열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인가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머뭇머뭇거리며 여러분 실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끝으로 각 지파의 기업 분배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기업에 대하여,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에 관하여,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기업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자손에게 분배된 기업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곳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북쪽으로는 납달리가 지파가 경계가 이르고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에서 모두 16개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는 땅, 바로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비교적 비옥했던 이스라엘 광야에 있어서 농사 짓기가 매우 적합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도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이사갈 지파는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이스라엘 평야가 위치해 있는 농사 짓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 땅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는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기름지고 또 탐스러울 만큼 주렁주렁 그 포도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땅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에게 이곳을 내게 주면 내가 다른 더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고 또 값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봇은요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의 땅으로 주신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다 말을 하고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옥하고 결실이 많이 맺혔던 땅, 그곳이 바로 이사갈 자손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비옥한 땅에서 평온한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는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했는가? 매우 투철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사사시대 때에 2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사사 돌라를 비롯해서 드보라 사사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4장에 가보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또 그가 머물 수 있는 집을, 따뜻한 집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었던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자, 요약해 본다면은요,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요 비옥한 땅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갈 지파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옥하고 풍족한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내었고,
또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또한 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또한 교회가 때로는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 이사갈 지파처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풀며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나누어 주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냉수 한 그릇을 떠서 나누어 주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셀 지파가 어느 위치에 분배를 받았는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셀 지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자, 이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다엘 골짜기와 두로를 연결하는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리를 잇는 지역의 위치에서 이곳에 22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곳은 이스라엘 평원과 막고 평야가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비슷한 환경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여러분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나무가 특히 많이 재배되었던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땅을 분배받았던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셀 지파에서 나는, 그 땅에서 나는 그 식물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기름지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되어지고 그곳에 나는 많은 농작물이 기름져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그런 은혜를 입은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셀 지파는 번영의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되 친히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세울 것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이 잘 열릴 것인가?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도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또 위기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래, 막 나 혼자 이렇게 바둥거려도 뭐 별거 없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먼저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이 온천천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천천에 보면은요, 그게 보면 새들이 막 날아와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리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며칠 전에는 밤에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요, 그 오리들이 자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 하천가에서 그 발을 담그고는요, 고개를 깃털 속에다 푹 넣고는 그러고 자더라고요.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베개 보고 잘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안 자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곳에 딱 서가지고는 고개만 깃털 속으로 쏙 넣고는 그러고는 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을까 하면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바다의 냇가에 있는 오리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길쌈하지도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한 자녀로 부름받아 선택하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셀 지파에게 기름진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신비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은혜로운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찡하게 다가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걸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떤 곳인지 자, 지도를 통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달리 저 위에 있죠, 그죠? 이 납달리는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락쿰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서쪽으로는 다볼산이, 북쪽으로는 가나안의 북쪽 경계인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분배받은 기업은 모두 19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들이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악 지형이 대부분인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지의 땅을 분배받는 게 좋겠어요? 산지가 있는 곳을 분배받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평지가 있는 것을 다 분배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는 유독히 산악 지형으로 엮어져 있는 산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농사 짓기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런 불편하고 농사 짓기 어려운 곳에 속해 있었던 이 납달리 지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민첩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첩한 용사들이었는지요, 훗날에 사사시대에 가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산악 지형의 분배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에,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여건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로 하여금 개척하라고 하셨다, 이곳을 정말로 가꾸고 일구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척박한 가운데서 그 땅을 일구고 다듬고 돌을 제거하고 가꾸는 가운데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영적인 민첩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환경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민첩함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납달리 지파가 그 민첩함, 그 산악지대를 오르고다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다리가 튼튼해졌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민첩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전쟁의 위기에서 가장 앞에 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민첩함은 고난을 통하여 생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오셨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하게 어떤 사고로 인하여 다쳤어요. 그럼 주눅이 들거든요. 이게 뭐 이상한 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계기를 도리어 믿음의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복을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김진홍 목사님의 친구 중에 별명이 815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다고 해요. 왜 815라고 부르는가 하면 8달 반 만에 태어났다 그래서 815라고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815라고 하는 친구가 현대자동차 영업 일을 감당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 김진호 목사님이 미국 집회차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초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했대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집이 은행에 넘어가고 그리고 회사도 망하고 자기 집에는 아내와 딸 셋이 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나앉게 되는 그런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한국 땅이면 친척집이라도 갈 수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민 생활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리고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는 딸 3명과 아내와 함께 방문을 잠가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쫄딱 망해서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3일째가 됐다고 합니다. 3일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3명의 딸이 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입술이 열리고는 막 신비한 그런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막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환경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환경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가지고는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망해서 고마워요. 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사업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 새벽기도 나가자. 그리고는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가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하더래요. 하나씩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그 아이디어대로 움직이니까요 100% 대박인 거예요.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지금은 갑부가 되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 그래요. 그때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815가 팔자 고쳤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회복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정말로 참 납달리 지파처럼 그 분배받은 땅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땅은 어떤 땅일까 기대했는데 분배받은 땅이 다 산지예요.
산지, 척박한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그들이 영적인 민첩함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영적 강한 용사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민첩하게 만들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0절에서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기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단 지파는 어디에 분배를 받았을까요?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지파는 두 곳에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 지파는 아래쪽에 보면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는 가나안 중앙지대를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단 지파의 경우에는요, 인구가 64,400명, 20세 이상 되는 인구가 64,400명이나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비하여서 땅을 분배받은 곳은 굉장히 좀 협소한 땅이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 내에 아무리 족속 원주민들과 블레셋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분배받았는데 인원에 비해서 분배받은 땅은 협소하고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이 아직도 포진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참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분배받은 땅은 저 밑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죠. 그곳에 분배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인구는 많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은 협조하고 우리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자.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저 맨 꼭대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보면 레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레셈으로 가서 그 레셈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곳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은 협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살기가 열악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단 지파가 주저앉아서 아이고 우리는 땅 분배를 막 적게 받았으니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확장하는 일에 도전합니다. 그들이 저 윗동네 레셈이라는 곳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됩니다. 단의 용맹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단의 용맹성은요,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단 지파의 용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협소한 지형을 분배받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이제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향하여 개척하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이 한 해는 여러분의 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용기를 가지고 개척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자녀를 향한 꿈을 꾸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은 어디일까요? 딥낫세라입니다. 딥낫세라. 자, 이 딥낫세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불모지나 다름없는 산간지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분배받아야 마땅하죠? 기름지고 평지이고, 그죠? 너무나 좋은 환경의 땅을 분배받아도 누구 하나 여호수아가 왜 그런 땅을 여호수아에게 주냐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땅은 딥낫세라였습니다. 바로 그곳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산간지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산가지대, 바로 그곳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도전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은요 이제 좀 여유를 부리고 이제 내게 할당되어진 그 분배받을 땅, 좋은 땅 요구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도전 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모세의 뒤를 따라올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자신에게 땅 분배를 받을 때도 그는 가장 척박한 땅, 그 땅을 내가 개척하고 그 땅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도전 정신,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만 가지면 못 이룰 것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번의 정치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28번째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사용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 없고 정말로 내일을 생각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는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